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과거의 그때가 있고 미래의 그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의 삶이라는 구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얻어진 삶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단지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와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여기의 삶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의 8가지 자질을 개발시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이 구멍이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삶이라는 이 구멍을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성공을 바라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를 때에만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는 어떤 의미로든지 그 삶은 성공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 좋은 환경,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말이 대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몸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과거의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을 보면 두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뒤에는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포장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그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려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즐겁습니다. 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인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인격의 모습 8가지 자질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질들을 보기 전에 먼저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를 때에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8가지 자질, 이와 같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8가지 인격의 자질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자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믿음이죠. 덕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덕성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제, 그릇된 우선순위를 제거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지구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방자하지 않는 것, 경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친절,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래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차이점을 인정하며 받아주며 돌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 8가지 자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하나님의 성품, 형제의 친절, 사랑. 이 8가지의 인격의 자질들이 내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하라고 그랬죠?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이런 자질들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인내나 절제나 하나님의 성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덤벙대고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의 인격 속에 깃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8가지 자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8가지 자질이 결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8가지 자질이 결여되었을 때 이 8가지 자질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나의 삶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 다른 육신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8가지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빈약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빈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이 풍성하지 못하면 빈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약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어로
아르고스라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베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게으른, 일하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또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나 삶의 열매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가하게 된다는 말이고 쓸모없게 된다는 말이고 내용이 보잘것없다는 말이고 재미없고 시시하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그리고 지루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이렇게 빈약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생활 자체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귀의 일터가 됩니다. 빈약한 생활이란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자질이 부족한 모습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게으른 생활, 빈약한 생활, 한가한 생활, 쓸모없는 생활, 내용이 보잘것없는 생활,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초라한 생활, 무력하고 어리석고 지루한 생활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라는 말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금 여기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구령과 양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닮아가는 거죠.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고 나누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에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선한 일,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죠. 이 8가지의 자질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없게 되었을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고 쓰임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눈먼 생활을 살게 됩니다. 1장 9절에서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라고 했습니다.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아픔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눈먼 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맛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들이 그에게 생생하게 깊이 있게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과 생활이 충돌이 일어나서 늘 갈등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안목만 발달할 뿐입니다. 이기적인 안목만 발달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익들, 육신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영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못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죄에 눌리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1장 9절에서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지금 여기의 삶에서 이런 자질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올 수 있는 행동과 인격은 옛생활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의 삶에 8가지 자질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에게는 항상 죄책감이 따라붙겠죠? 죄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살 수 없게 됩니다. 항상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자질을 개발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8가지 자질이 풍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금 여기의 삶에 그 8가지 자질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